말라기 3장 1절로 2절 우리 두 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의 상황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입술에는 불만이 가득한 것을 경험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상황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심판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그들은 반문했습니다. 자,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중반절부터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심판 같은 것은 하지 않으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는 심판을 안 하실 거야.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힘듦과 이 상처, 이 어려움, 하나님이 이것은 전혀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비아냥거리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해. 하나님께서 의롭고 공의로우시다면 왜 악한 자들이 번성해? 왜 우리만 고생을 해?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러한 고백은 신실한 사람들의 고백 같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어렵고 힘든 비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질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로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전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지도 않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났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셔.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반문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는 계시는 건가?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시기는 한 건가? 그분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던 의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혹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질문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한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 어려운 상황과 형편은 돌아보고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나에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그들의 불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불만처럼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에 무관심한 분이 더더욱 아니고 그 누구보다도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기 위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 같아. 하나님은 떠나셨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셔.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왜 악인들이 잘 되고 우리는 이렇게 고생만 해? 이러한 이들의 반문에 그래? 내가 너희들을 찾아갈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예비할 사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그의 오심은 예고 없이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후에 먼 훗날에 있을 여러분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어요. 세례 요한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은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당대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 당신의 오실 때를 준비해라. 또 사도 바울도 믿음 안에서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오늘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 즉 메시아의 오심은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날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네. 자,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문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안 도와주세요? 왜 우리를 모른 척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 내가 너희들의 삶에 개입할게. 내가 너희들의 삶에 찾아올게.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 속에는 위로와 소망의 날로 그들은 인식하고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어요. 그럼 반대로 대적들에게는 어떠한 날일까요? 재앙, 심판의 날이죠. 두려움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날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모든 고생은 끝나고 위로와 소망의 날이 될 거야. 기다리자. 저 대적들은 두려움의 심판의 날이 될 거야.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사모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너희가 사모하는 바. 그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어요. 이들의 생각대로 여호와의 날이 위로와 구원과 소망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을 때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의 적이 되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던 것이죠. 자신들의 힘겨운 삶 앞에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셔?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불평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심판하실 때 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건 이날은 그저 소망과 위로와 구원의 날이만이 아닌 자신들이 바로 그 심판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간과해버렸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죠. 그들은 심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다른 사람들, 대적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상반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네. 그가 올 때 과연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가 나타날 때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외한 다른 사람만을 심판한다, 이러한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속는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 나는 지금 이 정도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설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좀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물질로 잘 섬기며, 그러면서
나는 예배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니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심판이 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고작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리고 부활했대.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야 라고 한 지식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 뿐이고 나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내게 축복을 주시고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경종을 울리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거룩함의 허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스스로 안위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안위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심이 무뎌진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며 결코 심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씀의 답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재림의 나팔을 불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누가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답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깨어 있어 그날을 준비한 자들만이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저 우리의 삶에 힘겹고 어려운 삶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은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 왜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진짜 네 삶에 한번 개입해 볼까? 너희들이 설 수 있을지? 너희가 내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지? 내가 너희들의 삶에 한번 개입해 볼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묻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삶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그 말씀의 잣대로, 그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를 달아매셨다면 그 누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만약 오늘 당장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나 주님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반드시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바로 자신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과는 달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나의 미래만 위해서,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낭비해버리지 맙시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나의 평안과 안위와 미래와 성공만을 위해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때에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던 그들이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임했을 때 건짐받지 못했던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호련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땅의 이 힘겹고 어려운 삶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의 힘겨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의 힘겨운 내 상황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임하실 때, 이제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에서 우리 잠깐 한 주 텀을 두고 이제 이 말씀을 말라기를 마무리하겠지만, 그분이 임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상반절까지 함께 나눈 이 말씀 앞에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아서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며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잘 예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외한 다른 사람만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 안위하면서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할 수 있을까?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그렇게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